하나님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것은 뭘 명령하셨느냐? 너희는 죄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죄의 책이 뭐예요? 거룩한 자의 주인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 곧 거룩한 성경을 자세히 찾아 읽어보라 그랬어요. 왜 그러느냐?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그랬어요.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주인 되시는 내 아버지께서는 하나도 빠뜨리거나 부족한 것이 없도록 다 기록해 놨어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 뭔지, 약속이 뭔지 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짝으로 되어 있다. 이는 하나님의 입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모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반드시 읽어야 될 책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려서부터 성장할 때 하늘 아래 지식을 쌓아가지고 하늘 아래서 무언가 이뤄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하고 하늘 아래 지식을 취득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지 우리 내가 지나온 세월을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히죠. 알지 못했으니까 수십 년 동안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속아 살아왔다는 얘기. 중요한 것은 지금도 속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얼마나 한심한 일인가 하는 것을 내가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있거든요. 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원의 경건의 훈련은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이 훈련원에 설치되고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 하늘 아래서 종교 생활을 해서 무언가 육신적인 만족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많지는 않지만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오직 기독교 복음이 뭔지, 기독교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시작된 것을 여러분이 올바로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볼 필요도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만이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말씀대로 첫째 날에 시작한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 여섯째 날까지 다 지금 마감이 돼가고 있어요. 그것을 알아야 될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면 이젠 모습들을 닮아서 완성되어야만이 영생에 이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잊지 않도록 항상 말씀을 기억하라고 이렇게 팜플렛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에게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상고하면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그러지를 못하잖아요. 항상 호주머니에 여러분들이 넣고 다니면서 언제든지 거울을 보듯이 나를 찾아볼 수 있도록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나는 영생을 위하여 사람들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알고 있나. 계속 되새김질해야 돼. 되새김질하고 또 먹고 되새김질하고 먹고 되새김질하고. 그걸 깨달아야죠. 먹지 않으면 되새김질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먹어야 된다. 그래서 자연에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들 중에서 하나님이 되새김질하는 짐승만 이스라엘이라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브람 때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람 때 명령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희생제물은 뭐만 받으시느냐. 되새김질하는 대표적인 짐승 3가지.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암소, 3년 된 순양을 드려라. 이것들은 다 발이 갈라졌어요. 쪽발이란 말이에요. 약속과 명령이라니.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하나님의 명령이 뭔지 계속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가는 발걸음이 직선길로 세상에서 좌에서 우에서 철학과 과학이 계속 미혹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직선길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만이 나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올바로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훈련에 참가해도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해요. 또 명령에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죠. 자연인은 뭘 말하느냐. 어머니 태에서 태어날 때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마치 동물이 태어날 때 태어나는 것처럼 자기 종족 본능을 위해서 태어나잖아요. 사람도 똑같아. 자기 가문의 어떤 혈통을 이어지게 대를 잇기 위해서 그렇게 태어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사도 바울은 누구라고 그랬느냐? 자연인이라 그랬어요. 자연인. 그런데 하나님은 자연인과 하나님이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과 갈라놨다는 얘기예요. 그걸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아브람 때 네 몸에서 날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은 자. 둘로 나눠놨어요. 그런 이런 말씀들이 뭘 말씀하고 있는지를 내가 올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 받아야 된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하나님은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한 자를 반드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자연인은 책망 안 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사랑의 호흡이,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는 사람은 책망하신다. 책망하셨을 때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그때 깨닫는 거예요. 책망받았을 때 나는 누구인가? 나 자신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는 거예요. 잠언서 기자는 그러잖아요. 책망을 싫어하는 사람은 짐승과 같다. 짐승과 다를 것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내가 책망을 들을 때 나에게 가능성이 있구나. 뭐에 대한 가능성? 영생에 대한 가능성. 책망을 싫어하면 끝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가면 확실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랬죠.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라는 말은 그가 어머니 태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에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자마다 하나님은 뭐예요? 징계하신다. 왜 징계하세요? 몰랐을 때, 깨닫지 못했을 때 저지른 잘못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 내가 한 올이라도 갚지 아니하면, 그렇죠? 세상과 묶이지 마라. 그랬어요.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만 선택하셨어요. 아무나 선택하신 거 아니에요. 하늘 아래서 스펙을 많이 싼 그런 사람을 선택한 것도 아니고 가문이 훌륭한, 혈통이 훌륭한 제사장 집안이나 이런 사람들을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유대인에게 오셨는데 2000년 전에 유대인 사회에서 상위층 얼마나 많아요. 제사장부터 바리새인부터 서기관부터 사두개인부터 그 상위층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오셔서 그들을 하나도 선택지 않으셨어요. 유대교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즘 말하면 완전히 주님 앞에는 이거 왕따예요. 인정을 안 하시는 거. 왜 그러셨을까? 그들이 찾아왔는데도 주님이 거절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뭔가를 내가 찾아보야 되잖아요. 왜? 빠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만 내가 천국의 비밀을 알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알도록 너에게만 전한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볼 때는 갑갑하잖아요.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왔는데 그들 가운데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고 똑같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얼마나 쉽게 알아들을 수가 있을까? 사람의 생각은 그렇지요. 그런데 주님은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시느냐? 천국의 신비를 아는 것을 내 마음대로 발설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자에게만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전달자로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해 주러 왔다. 이게 아무나 듣는 것이 아니죠. 일반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성령 받아야 깨닫지요. 주님 말씀하신 게 뭘 말씀하시느냐? 천국의 신비를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는 알도록 허락하셨지만은 저희에게는 그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도록 허락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임의대로 천국의 신령한 비밀을 발설할 수가 없다. 사도 바울이 밝히잖아요. 3층 천에 가서 하늘의 신비를 보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발설하지 말라고 금하셨다네. 똑같아요. 왜? 하나님 말씀은 하나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시니까, 유일하시니까 말씀도 하나요.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버지도 한 분이시요. 아들도 한 분이요. 영도, 하나님의 영도, 성령도 한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겠다고 천사를 통해 약속하셨잖아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더하지 말라. 잠언서에도 가감하지 말라. 2번씩이나 경고했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마지막 요한계시록 가면 뭐라고 말씀하셔요?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 어리석은 인간의 생각을 더한다면 말입니다. 내가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너에게 임할 거예요. 그 영생을 얻지 못하죠. 마지막엔 불못밖에 더 들어갑니까? Lack of fire. 만약에 뺀다, 하나님 말씀을 뺀다, 그런 자들 있더니 신신학자들 뭐라고 그럽니까? 구약에서는 다니엘서를 빼고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을 빼야 된다. 왜? 그건 꿈에 받은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다. 그런 자들이 있다고요. 또 그걸 믿어요. 그 따라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하늘에서 그의 몫을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됐더라도 그의 몫을 지워버린다. 이름을 지워버린다. 그게 끝나는 거죠. 기독교는 뭐냐? 부활의 신앙이다.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서 밝히셨잖아요. 우리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만드는 방법을 창세기 2장에서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틀을 만들어 틀. 그리고 그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호흡을 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온 사람은 살아있는 혼이 됐다.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사람들을 미혹할 때 뭐랍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인간은 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흑인이 하나님이다. 백인이 하나님이다. 동양인이 하나님이다. 벨짓거리 다 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자세히 읽어봐야지요. 흙은 아니에요. 흙은 까만 흙으로도 만들 수도 있고 하얀 흙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황토구로 만들 수도 있고 그 다 다르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있고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죠. 성경을 읽지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성령 받은 다윗 왕이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우리 어머니 태했을 때 나를 덮으셨다. 간섭하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실 때도 가브리엘 천사가 뭐랍니까? 성령이 너를 덮으신다.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 내장이 오장육부지요. 내장이 오장육부가 완성되기도 전에 사지가 완성되기도 전에 하나님 나를 간섭하셨다. 구체적으로 만드셨다.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 성령 받은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소년 다윗 목동이었던 다윗에게 기름 부어라. 기름 부으니까 그때 성령 받았다 그래. 그래서 성경에서 기름 부어 받은 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성령 받은 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설명하잖아요. 요한일서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가르칠 필요가 없다. 왜? 기름 부음이 그를 다 알게 하신다. 두 번씩이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아들도 똑같이 제자들에게 뭐랍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과부처럼 버려두지 않고 내 아버지께 구하여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성령 파라크레토스 보혜사 그분이 너에게 오시면 그분은 자기의 말을 하지 않는다.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한다. 약속하셨잖아요. 기억날 때만 되새김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게 기름 부음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피조물에게 배울 필요가 없어요. 깨닫지 못했을 때는 배워야 되겠죠. 배운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일반 하늘 아래 지식은 뭐합니까? 설득시킨다. 이해시킨다.
하나님 말씀은 설득이나 이해시키는 게 아니에요. 선포하는 거지. 선포했을 때 아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거지. 그런데 코웃음 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천사를 통해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경청하지 않았다. 경청하지 않았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뼈에 새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깊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환경 때문에 그런 사람은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환경이 휘둘린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첫사람 아담처럼. 첫사람 아담이 왜 영생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는지, 하나님의 동산까지 데려다 놨는데도 왜 잃어버렸는지 그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호흡을 후 불어넣으시고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A living soul. 그 사람을 하나님 동산에 데려다 놓으셨어요. 그리고 명령하신 게 뭐냐? 하나님 동산을, 거룩한 동산을 관리하고 지켜라. 관리하고 지켜라. 왜 관리하고 지키지 못했습니까? 그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관리하고 지키지 못한 원인은 하나님 밝히시잖아요. 하나님 에덴 동산에 쫓아낼 때 내가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경청하지 않았고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가장 소중한 명령인데 그걸 귀담아 듣지 않고 피조물인 하찮은 하와의 말에 경청했기 때문에 너는 더 이상 하나님 동산에 살 자격이 없어. 쫓아내버린 거예요. 나도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무엇이 날 미혹하고 계속 유혹하고 밀려오고 있나 그 생각해 봐야 되죠. 육신은 항상 우리 배우잖아요. 오감이 있다. 보는 것, 듣는 것, 냄새 맡는 것, 먹는 것, 또 피부로 느끼는 것, 그 이성이라는 것이 발동하잖아요. 그 스며드는 거예요. 그거 차단하라고 노아의 방주를 질 때 말씀하시잖아요. 바깥에는 역청으로 안팎을 칠하라. 그게 스며들지 않는 거예요. 방주를 지면 뭐 할 겁니까? 홍수가 나면 다 스며드는데. 그래 역청을 칠하는 거예요. 안팎으로. 방주를 짓는 거 이상으로 엄청난 그 큰 방주를 역청으로 칠하려고 보세요. 주님은 뭘 말씀하시느냐? 네 안에 역청은 뭘로 칠하냐?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모독 이것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밖에는 뭘로 칠해야 됩니까? 안목에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걸 다 역청을 치료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환난 날에 물로 심판할 때 방주가
방주 역할을 올바로 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 명령이 뭔가를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되새김질함으로 승리하는 기쁨이 충만한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